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병원 가시죠? 한국병원 가시죠? 한국병원 가면 택시가 바로 병원 문 앞에 내려주죠. 그리고 그 입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번은 한 택시가 그 병원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딱 내리셔서 병원에 후다닥 들어가셔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어머나 소리를 외치면서
다시 택시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봤겠죠. 할머니가 건망증 때문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놓고 내리셨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뒷좌석의 문을 열더니 심부룩하게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끌고 내리셨답니다. 예, 우리는 저마다 인생에 우리는 저마다 인생에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웃으신 분들은 남편분이 짐이신가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소중한 것이지만 나의 삶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짐들 말이죠. 그런 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스트레스가 되게 하고 우리의 약점이 되게 하고 우리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작은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도 학교를 가면, 유치원을 가면 뭐를 짊어지고 가요? 그렇죠. 가방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나갑니다. 어쩌면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저마다 세상의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냐면, 우리의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병원에 가면 내가 아픈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의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우리의 삶의 피곤한 것들을 고쳐주실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낱낱이 다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남들은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남들 보기엔 늘 웃고 다니지만 제 마음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큰 한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올 때,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혹 나라에서 군이나 면을 통해서 삶이 좀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돕는 때가 있어요. 면사무소, 복지계나 이런 통하여서 혹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어렵고요. 집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말한 것만큼 나라에서 내게 혜택을 주거나 나의 삶을 돌아봐 주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고백할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모든 성을, 요새를 다 무너뜨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강성한 나라였고 너무나도 많은 군대여서 그들과 남유다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애굽도 눈치를 보니라고 지원군을 못 보내고 있을 때,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나라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극복하지 못하는 아수르 대제국을 물리쳐 주시고 심지어는 죽음이 선포되었지만 그 죽음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의 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을수록 나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작은 약점들이 있을수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임할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갔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세요. 무엇이든지 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고로 2023년도 우리의 걸음과 또 여러분 여전히 한결같은 여러분의 삶의 약점과 문제와 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멍에를 감당해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전제로 어떠한 무거운 짐, 어떠한 수고, 어떠한 근심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것들을 고백하면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9절 상반절에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해답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쉽게 설명하면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세상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무거운 근심이 있었어요.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세상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는 힘과 권력과 부귀 영화가 있었는데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나병에 걸렸으니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고 근심만 가득했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집에 잡아온 이스라엘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 주인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쯤은 그냥 사라집니다.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쁜지 나아만 장군이 그 길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이 괘씸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저기 앞에 가면 요만한 또랑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병이 고침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 정도 된 인물이면 나와서 약도 발라주고 기도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또 편안하게 뭔가를 좀 힐링을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구한 것은 그 좁고 작고 초라한 강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7번이나 씻으라는 거였어요. 자, 반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생 나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무거운 가벼운 짐이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이 가벼운 짐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선지자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는 것이 가벼운 짐일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하지만 속에 감정과 분노가 일어났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요구한 그 짐을 감당해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초라하고 작은 요단강에 자기 몸을 누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던 나병이 사라진 것을 그곳에서 확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심령의 창날 같은 찔림과 비수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 대신 교회 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더 가벼운 짐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1시간 예배를 지키고 내 삶의 연약한 것들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예요. 우리 좀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1년 내내 하루의 삶과 먹고 사는 것들, 삶의 크고 작은 것들로 염려하기보다 1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 1시간 내가 짊어지는 멍에가 내 삶 가운데 고통받는 멍에보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큰 은혜의 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염전에서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하는 것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손쉬운 멍에입니까? 1년 내내 자녀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고 그들의 취업을 위해 발품을 파는 것보다 1시간 주님께 나와 그 자녀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뜨거운 고백의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손쉬운 가벼운 멍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해결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그것을 예수님의 믿는 믿음의 멍에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즉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크고 두려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서의 멍에를 감당할 때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쉼이 임해요. 그때 문제의 해결이 열리죠. 그때 크신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떤 자리가 되었냐면 각국의 전 세계에 많은 좀 얼굴도 괜찮고 똑똑하다는 아이들이 모여서 궁궐에서 일할 수 있는 환관, 그것을 시험 보는 자리, 테스트 그 자리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 되려고 막 TV 나와서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더 치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이런 제사 드렸던 음식 안 먹겠다고, 우상 숭배했던 이 음식 안 먹겠다고. 아니 좀 더 키가 크고 얼굴도 아름다워 보여지려면 어떻게 됐든지 좋은 음식 먹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타협하고 협력하고 그 법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이었어요.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천 명이 넓은 들판에 만났더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저마다 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 사람들 배가 고픈데 어디서 먹을 것을 찾겠느냐, 너희가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저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남자들만 5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더니 현찰로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저기 멀리 있는 도시 마을까지 갔다 오려면 너무 멀고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제자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여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 이걸로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감당하고 예수님께 짊어지는 멍에를 감당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는 오늘 또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주님이 없는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고로 2023년도 오늘 우리가 크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멍에 대신 예수님의 멍에 예배, 기도, 사명, 그렇죠. 그것들을 감당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떠한 무거운 짐도 어떠한 두려움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어떠한 가벼운 짐도 혼자 들면 무겁습니다. 사실 무게라는 것은 그 무게의 본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무게가 받는 힘들, 즉 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장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1.5리터짜리 생수 한 통을 2리터짜리 생수 한 통을 우리가 한 손으로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법 묵직하죠. 1분만 들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 물을 다 쏟아버리고 빈 통만 있는 플라스틱 그 한 통만 들고 5분만 서 있어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동일하게 팔이 무겁고 부들부들 떨려요. 무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들고 있는 사람의 받는 힘은 같기 때문에 어떠한 가벼운 짐도 우리는 짊어지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가벼운 명예를 감당하고 짊어지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해도 우리는 그 가벼운 짐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드냐? 그 사실을 좀 더 깊게 발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멍에를 매면서도 불구하고 힘드냐? 그것은 내가 지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을 좀 더 깊게 알아야 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의 농사의 멍에는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 소를 멍에를 매는 것은 그 한 소 한 마리가 온전히 그 멍에의 모든 무게를 감당해서 그 이랑을 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옛날 고대 한국의 농경 문화였다면 그때 예수님의 시대에 소를 부리는 것은 어미소, 힘센 소에게 멍에를 메고 갈매기자 모양으로 그 곁에 새끼소, 일을 배워야 할 소에게 멍에를 같이 짊어지게 한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멍에의 무게의 힘을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나란히 있으면 그 쟁기의 모든 힘은 어미소가 다 받게 하고 홀만 마치 어떤 옷을 덮는 것처럼 그 한 홀의 멍에만 새끼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란히 그 밭을 갑니다. 새끼는 멍에를 메고 있지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죠? 그 모든 힘은 누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소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그 아무리 가벼운 멍에라도 내가 지면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힘들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 멍에를 주신 목적은 내가 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가 내게 무게가 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지치거나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감당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감당하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그 가벼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고 가시는 어린 양이래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선포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가 감당하는 그 작은 멍의 무게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길들이 열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화두가 있어요.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조차도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가벼운 멍에라도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순간을 만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감당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근심과 삶의 무게와 공고함으로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아뢰면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멍에를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크고 두렵고 어렵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게 위로가 되는 멍에예요. 나를 치유하는 멍에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멍에죠. 이 멍에를 붙잡고 2023년도 예배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고 사명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작은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넘어져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